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심정으로 여기 예배에 임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 3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수요 예배도 있었을 것이고 새벽 예배도 있었겠지만 주일 예배만 따지면 32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요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옛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간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옛날이 더 복잡했을 것이고 번거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는 아마 연출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그때가 더 진정성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종국에는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환상 중에 바벨론 포로였던 에스겔을 주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어가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에스겔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성전 제사의 몰락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왕족과 귀족들 할 것 없이 겉으로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이면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사익만 추구하고 있었음을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의 눈으로 낱낱이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제사가 이 지경이었다면 그때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어떠했을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들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음란한 자식이라고 쌍욕을 하셨겠습니까? 음행과 음란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고 냄새나서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이 망하는 데 있어서 여러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종교의 타락은 사느냐 죽느냐 최후의 보루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에는 결국 예배자들의 타락이었고 예배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실패는 결국 멸망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을 때 어떤 책망을 들었었는지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 받는 대상을 향한 대표적인 의식이고 또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하여 그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은 분명하고 엄중하게 판단하시며 또 가르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는지, 예배의 과정에서 예배 받는 대상과 그리고 예배자들의 거룩한 교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그 중심축이 우리 예배자들, 사람에게로 옮겨져 버리고 자의적인 해석과 방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온갖 이방신과 이방 문화도 받아들여서 결국은 다신교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 역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루터기 유대인들을 남겨두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에서 로마 세계로 복음이 퍼지도록 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예배의 형태로 변천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식보다는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려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의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살아가는 삶도 예수의 사람들다웠습니다.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늘 시민으로 살았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칭함을 받을 정도로 치열하게 그들은 신앙했습니다.
로마 시대였음을 감안할 때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모든 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박해의 정도가 덜할 때도 있었겠지만 네로 황제 같은 시기에 모진 박해를 받으며 집단 학살의 주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교회와 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갈등이 그 이후 교회 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저자로 알려진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그 내용이 요한이 보았던 이상들, 환상들로 가득 차 있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용어들 때문에 해석할 때 매우 조심스러운 성경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90년경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라고 일단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밤모섬에서 성령에 이끌려 계시를 받았습니다. 1장에서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2,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다양한 방식의 기독교 박해와 그리고 핍박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뉘는데 한편에서는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외부의 핍박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의 유혹, 음란하고 가증한 이단의 세력과 외부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양쪽 모두 성도들과 교회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옥에 갇히고 죽임당하는 직접적인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아이러니하게도 순수한 교회 공동체로 결집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은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문제였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성도들은 서로 더 뭉쳐서 신앙을 소화하려 했던 것을 지하교회나 그리고 카타콤의 유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믿느냐, 배교냐, 죽느냐, 사느냐 중에서 하나일 때는 선택지가 더욱더 선명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외부의 박해가 잦아들었던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밖에서 살아가고 예배가 가능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경제활동은 각종 길드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이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먹고 살려면 이 조직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교제해야 했고 모든 경제활동이 황제 숭배와도 연결되어 있었고 세속화된 문화에 동참해야만 가능했습니다. 말하자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시절이 아니게 되었는데 이제는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이 세상 동화의 문제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로마의 방식, 속되고 방탕한 그 양식을 따라야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신앙을 지키려면 사회적인 소외와 착취와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견뎌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이중적인 신앙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을 부추기는 이단의 세력들도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만 황제 숭배하는 척하면 되지 어떠냐? 우리와 함께 어울리면서 즐기면서 한 6일 정도 살다가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라는 이런 유혹과 늘 싸워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오늘과 겹쳐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심각한 생계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한 번 접고 들어가니까 먹거리가 생기고 또 한 번 접고 들어가니까 일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계층 간의 이동도 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명예와 권리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만약 그 시대 성도로 살아가야 했다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 신앙은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고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져서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박해 때보다 이런 세상 동화의 문제로 그런 문제로 인한 신앙의 이탈자들이 점점 더 늘어났으며 이중적인 그리고 비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초대 교회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바로 이 양면적인 박해의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며 탄식하는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주의 영은 박해로 추방당한 요한을 환상 중에 하늘 보좌로 이끌어 올라가셨습니다. 사방이 박해의 현장이었고 사방이 대적자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지쳐있던 요한의 영을 끌어가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옛날 에스겔을 끌어 예루살렘 현장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현실에서 끌어올려서 네가 사는 현장이 어떤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숲에 갇히면 숲의 지형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현실에 갇혀서 현실을 살면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판단 불가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주님은 요한을 하늘 아버지의 시점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진정한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본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자,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요한으로 하여금 직접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본문 천상의 예배 현장입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황제 숭배는 횡행하겠지만 그 영광과 능력은 하늘 보좌와 비교도 할 수 없음을 시각과 청각을 동원하여 매우 리얼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그가 사는 땅과 역사가 흘러가고 있으며 또 그 땅은 결국 심판받을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만이 아닌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묵시의 특징인데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으며 또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를 숭배하며 누구를 경외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동시에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선택장애에 걸린 자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슬 같은 땅의 권력과 세속에 굴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진정한 통치자시며 그래서 인내하며 내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5장 이후를 보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줄거리가 계속 펼쳐집니다.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공중 권세자 사탄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탄과 추종자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을, 그리고 예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승리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천상의 예배는 바로 이 심판자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환상을 목격했던 요한이 과연 이후에 어떤 심정으로 현실로 돌아왔고 현실을 살아갔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이는 감격과 기쁨의 탄성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었으며, 그래서 21절 온 성도들을 향해서 축원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은혜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보았다. 하늘 보좌와 하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과 종말도 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기꺼이 죽는다. 아니, 죽는 것이 더 복이고 영광임을 안다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한 그 신앙 간증으로 이제는 성도들 또한 신앙을 지켜서 최종적인 승리의 그 은혜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 은혜가 현재도 박해 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하면서 성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의 통로, 새로운 신앙의 결단, 종말의 비전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며 그리고 들려주시고 부어주시고자 하심을 성도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집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 바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위한 주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는 하나님조차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전히 계십니까? 혹시나 예를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내 시간을 일부러 내야 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를 주일마다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오해이며 착각임을 오늘 완전히 깨닫고 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하늘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흐려지지 않고 묻어지지 않도록 천상 예배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중한 선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통로입니다. 계시록 4장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음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눈부시고 찬란한 그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도 이 4장에서 보여집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이 똑같이 평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할 뿐 높고 낮은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확인한 이 환상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환상과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처럼 똑같은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자는 우리 앞서 죽은
훌륭한 선지자들이나 또 천사와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차별이 없고 등급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한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이단을 경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교만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과 경배받음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며 죄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자, 굴복할 대상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누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통치자시며 구원자시며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새롭게 새기며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 우리의 예배 시간 이 하나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에서도 소규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주일 예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개인의 예배와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허술히 또는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의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명한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며 성령의 붙드심으로 감동 감화하시는 그때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환상 중에 우리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살아가는 현실은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고 풍파는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늘 시민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배 때만큼 맛보아 알 수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예배를 놓치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프게 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인식이 없이, 이러한 체득이 없이, 이런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세상의 그 헛되고 속된 사망의 물줄기를 가로질러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종착지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핍박받는 성도들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동화의 문제로 갈등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그 최종적 승리자에게 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결국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휩쓸려 나가지도 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도 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사도 요한의 그 세계와 비교해보면 아마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곳은 있습니다. 한편으로 세속화된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에 동화되어 살면서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 불법도 아니고 술 한 잔이 어때서? 담배는 기호식품인데
1년에 52주나 되는데 하루 빠진다고 어떻겠냐? 요즘 방송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먹고 살기 바쁘다. 이런저런 말들이 우리의 귓가를 울립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둘로 나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며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앞서 이런저런 사람의 핑계가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며 점점 더 동화된 삶을 살다가 자신이 뭘 믿는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성도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신앙의 정신을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관광객이 찾는 건물로만 교회가 남았을 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받을 곳에 머물며 계속 어울려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무서워서 억지로 드리는 그런 예배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예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지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세상의 회복을 바라심을 믿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과 같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삶에서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것임을 명심합시다. 더 나아가서 삶으로 승화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돼야 마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구원과 장차받을 영광을 위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초석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는 제가 바라는 가장 첫 번째는 여기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몫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 교회의 다른 성도들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송라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몫을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로 그 나라와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